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들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 앞에 또 두 가지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인가요? 여기 본문 위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한 아들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또 그 위에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99명의 의인을 어찌 기뻐 안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죄인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의인 이상으로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왜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는가? 동일한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의 마음인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12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유산을 아버지한테 미리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뻔뻔하게.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며칠 후에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겠다 하는데 이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지도 않고 순순히 보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광경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겠다는데 뭐 순순히 그냥 보내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런데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 탕자가 된 아들이 이제 돌아올 때 보면은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올 것이다 그거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며 아들이 떠났던 그 길목을 날마다 나가서 지키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먼 나라로 떠났던 아들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아버지는 하루하루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아서 화면에도 나오니까 합독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주신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예. 뭐 중매 결혼으로 뭐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날마다. 데이트하고 이제 헤어지고 또 다음 날 또 만나기로 했는데도 집에 가서도 막 눈에 아른아른하고 또 보고 싶고 당장 보고 싶고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천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애타고 간절하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 안 넘어가네. 예. 한 번 더 넘겨. 예.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빨리 하루빨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며 하루를 천년같이 손꼽으면서 애타게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아버지죠. 하인도 많이 두고 있고 재산도 많고, 그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으면 매일매일 그냥 나가서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경비 들여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났던 길목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찾아 나서서 아들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당연히 데리고 오겠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이 아들은 남의 돼지를 치면서 이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아들을 보고 그냥 거기 놔두고 돌아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아들을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면 이 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돌아온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으로 다시 향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망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보고
깨닫게 될 때까지 아버지는 속으로 슬픔을 꼭 참으면서 삼키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탕자 아들이 자신의 너무나 비참한 신세를 발견하고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여기 17절에 있죠. 17절 말씀 다 같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뿜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야,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데리고 오면 다시 떠나갑니다. 다시 또 갑니다. 교회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되지만 many of the saints in the church, some saints want to be very tender, take care very well. 자기를 잘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누구나 원하죠. 근데 그게 좀 심한 분들은 조금이라도 관심 안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혹시 실수로 인사 안 하면 그거 그냥 마음에 갖고 있다가 다음날 주일날 갑자기 안 보이시기도 하고, 그러면 또 집에 찾아가서 저 삭삭 빌면서 또 그러면 또 마지못해 교회 나오고. 근데 그런 분들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뭐 6개월 또 1년 있다 또 나가시고 점점 심해집니다. 좋아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닫는 거, 자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What's wrong with me? 그걸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서 오면 다시는 먼 나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탕자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verse 18 through 19.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또 하나님께도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아버지의 자격이 될 아들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이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참회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일어났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 아들은 비참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자녀들,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당장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싶지만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하루를 천년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손꼽아서 기다리십니다. 죄인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교회로 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속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강제로 끌어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 스스로 돌이켜야, 나 자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깨닫고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또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대기로 때리시기도 하고 홍해바다 같이 큰 난관, 막다른 길목을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곳이 바로 돼지우리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도록, 돌이켜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마음으로도 떠날 수가 있죠. 마음이 잠깐 세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되지만도 못한 비참한 처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얻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은 주염 열매만도 못한 배설물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 굶주리는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기 전에, 돼지우리에 떨어지고 깊은 웅덩이에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은 완전한 용서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용서의 사랑. 이 탕자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리라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18절 19절 나갔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탕자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탕자가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아버지가 계신 집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뛰어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탕자는 이 아버지에게 그동안 마음속으로 준비했던 고백을 합니다. 본문 21절 다 같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있습니다. 하나. but. 아들이 준비한 그 마음에 품은 고백을 아버지께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여기까지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마음에 결심하며 준비했던 말을 아버지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철자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본문 18절에 그 준비한 말을 21절에도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준비한 말이 뭡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예. 이 말을 아들이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으십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다 받아내고 또 아버지 허락 없이 먼 나라로 도망갔을 때, 그때도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아들의 고백을 아버지가 막았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이 탕자는 여전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탕자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제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피를 다 흘리셔서 이미 다 씻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자하고 긍휼하게 대해 주십니다. 사랑의 품으로 품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이 12절에 보면 이 탕자 아들이 자기의 몫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 살림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생명에서 이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이 한국말로도 먹고 사는 걸 생계라 그러죠. 생계. 그러니까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이 뻔뻔하게 자기 몫을 요구하는 이 아들에게 아낌없이 떼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이었을 때,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떼어주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를 말씀하죠.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when we are sinner, God loved us already, and God has forgiven our all sins through His Jesus Christ's blood on the cross. 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완전 쫄딱 거지가 돼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넓은 가슴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시고 또 발에 또 새신을 신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높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옛날 성경에 은사가 들어가 있고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무엇을 왜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낌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생명과도 같던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자신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갔다가 이 되지만도 못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 20절에 보면 측은히 여겼다 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 그래서 측은히 여겼다 이 원어의 깊은 의미는 내장이 움직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 안에 깊은 곳에 내장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내장이 녹는 듯한 애절하고 그 긍휼한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자마자 막 급히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 유대 관습에는 이 나이 많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뛰어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채통을 지켜야 된다 그러죠, 옛날에.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니까 어린아이처럼 막 신발이 벗어지든 말든 막 뛰어간 것이죠. 이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체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그 큰 기쁨. 이 아버지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24절,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을 얻은 기쁨. 저와 여러분 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All of you earth, we have children, loving children.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먼 나라로, 미국은 먼 주로 떠나고, 저 같은 경우는 딸이 알래스카로 떠나고 멀리. 근데 마음까지도 떠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Sometimes even our children heart closed. I cannot contact them. Then how much broken heart.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죽었던 아들입니다. 죽었던 아들. 저와 여러분이 죽었었잖아요. All of us we all died.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기다리시며 얼마나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애같하고 정말 하루가 천년처럼 그렇게 기다리셨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가 우린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좋은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더러워지면 다시 회개하고 깨끗이 빨아서 희게 해야 됩니다. 손에 가락지 반지를 빼버리는,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음의 신을 벗어버리고 다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어도, 종으로 되어도 행복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